요한복음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미움의 끝은 어디인가? 미움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쉼이라고 하는 좀 잠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좀 가는 이런 삶을 잠깐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미움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 안에 쉼도 있고 기다림도 있어요. 또 미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움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미움인데 사랑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특징이 있어요. 미움과 이 사랑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미움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미움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뭐 미워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미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움은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움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과의 이런 감정,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 차원에서 미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사도 요한의 미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악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또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사형리를 아시죠? 사형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죄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미워하세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야기할 때도 자식은 사랑하시지만 자식이 짓는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미움은 그 죄를 짓는 그 자도 미워하세요.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는가 라고 하는, 왜 미움은 있는가 이 세상에서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기에는 이미 틀렸어요. 세상의 사랑을 받기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속한 자만 사랑해요. 자기에 속하지 않는 자는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분열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분열이 일어나죠. 지금도 이 분열은 계속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희 집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나 또는 그 집안의 제사를 참여하면 그 집안의 어른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사에 참여해서 절은 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할 때 집안의 어르신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제가 저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미처 갖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은 제사가 있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한 번도 저에게 술을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안의 서열이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열이 저에게 이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저를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너가 와서 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음은 뜨거웠어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제가 할아버지는 미워하지 않고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제가 미워하지 않지만 제가 이 제사에서 술을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술잔을 딱 치면서 다시는 너희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사를 중단하고 가버리셨어요. 큰아버지가 큰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막 얼굴색이 당황해가지고 제사를 중단하고 제가 2층에 올라가는 것으로 타협을 봤어요.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얼굴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붙잡아가지고 큰아버지가 겨우 제사를 마치고 제가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수습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서 있고 제사의 자리에 가족이 모이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가족을 분열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인종을 분열시키고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에서 민족을 분열시켰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유대인이 갈라짐을 통해서 그들이 갈등했어요.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켰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의 통치자요 이 땅의 통치자로서 그분 안에서 다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죠. 이 통일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분열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같이 예수 믿는 자로서 서게 될 때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화목이,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통일될 때 진정한 화목이, 진정한 평화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 종교 전쟁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분열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요 사랑할 줄 모르거든요.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고 집착이고 지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다스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헌신의 사랑이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들이 미워하는데 어디까지 미워하느냐. 23절, 결국 이 미움의, 세상의 미움의 끝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에는 이 미움의 끝은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돼요. 세상을 미워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끝은 항상 그 미움의 칼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사람의 미움의 끝은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그 칼날은, 버림의 칼날도 결국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끝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분열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을 하잖아요. 보면 지금 내 말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21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정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미움은요,
무지에서 와요. 무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의 긍휼과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알면요, 그분을 긍휼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덮어놓고 관심이 없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그 기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해보면, 초등학교 때 제 3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여학생인데 막 머리를 안 감고 옆에 있으면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나요. 그래가지고 야, 여학생인데 머리도 안 감고, 막 우리 때는 여러분 참빗이라고 알아요? 막 머리 이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수업 시간에 서로 빗을 빗어주는, 그래서 이를 잡아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아프리카에도 지금 없어요. 근데 이 빗을 빗어줘서 참빗을 갖고 다녔어요.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합니다. 너 참빗 왜 안 가져왔어?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참빗을 머리 빗는 시간이 있어요. 막 그런데 그 여학생이 막 이가 나오는 거야. 막 벼룩이 있어요, 옷에.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이 저한테 해를 준 건 없어요. 근데 이가 나오고 냄새가 나서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싫음이 미워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지나가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집 앞을 지나갔는데 그 여학생이 고물상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근데 그 동생이 셋인가 둘인가 있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한 번도 제대로 숙제를 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도 안 해오는 것이, 냄새도 나는 것이, 벌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싫은데 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을 보느라고 자기를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막 동생들이 그 위험한 그 고물상인데 고철도 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으니까 막 동생들 잡아다니느라고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여학생을 보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했고 내가 미워했구나. 와, 제가 너무나 깨닫게 됐어요.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의 그 근저에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는 거예요. 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미워해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무지의 자리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미움이 찾아와요. 미움이. 사람 간의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의 이 미움도 가만히 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알면 이해하게 되죠.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수긍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채워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싶은 부분들, 내가 조금 더 같이 있어주고 싶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분열이 일어났어요. 모르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하셨어요. 왜 미워하셨느냐?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제가 참 머리 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아버지가 볼 때는 헌금하는 게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돈을 받고 다녀도 현찮은데 넌 아침부터, 제가 청년 때는요, 이 주일에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일부 예배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일부 예배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없앤 지가 몇 년 되는데, 그전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에도.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그 청년 때 새벽 예배 나오고 1부, 2부, 3부 다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럼 저녁에 가면 제가 10시에 갔어요. 예. 교역자들보다 더 늦게 갔어요. 제가 문 다 닫고 그렇게 갔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다니면서 저녁 늦게까지. 뭐가 좋아가지고 날씨 좋은 날 막 들로 산으로 안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교회 가지고. 아버지가 보실 때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분열이 생겨요. 교회를 왜 가냐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있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은요, 헌신하는 거를 박수치지 않습니다. 예,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제가 10층에서 떨어지는 아이, 4살짜리 아이를, 남자아이를 받았는데, 제가 정형외과 가니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받으면 나중에 이 어깨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 아이가 너무 빨리 내려와서 제가 손에 받으려다가 이게 서로 튕겨나간 거예요. 그 아이고 내가. 서로 3m 이상을 뒤로 나다빠졌어요. 이러면서 그 아이는 찰과상을 입고 나도 팔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10층에서 떨어졌을 때 그 중력에서 내 팔을 만약에 그대로 떨어졌다면 이 팔은 완전히 탈골되거나 병신이 돼서 양팔을 못 쓰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헌신하는 자를 미친 자로 보고 바보라고 봅니다. 앞에서 박수치지만 뒤돌아서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막 감동하고 박수칠 것 같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관심 없습니다. 네, 관심 없어요. 교회 관심 없어요.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미움이 죄예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게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도 죄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더 큰 죄죠. 우리가 짓는 죄예요. 모르는 죄. 근데 모르는 것으로 하면은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이런 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또는 그럴 때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미움이 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모르는 거는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미움이 그 자리에 와요. 세상은 우리가 무지의 자리, 모르는 자리를 미움의, 그러니까 모르는 자리로, 무지의 자리로 비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가 미움의 자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 미움은 그리고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져요?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자, 빛을 미워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무지가 미움이 되고 미움은 악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3장 20절에 다시 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자다. 미움이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되고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잔인함도 없고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이 죄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죽이고 사랑 때문에 피해를 주고 사랑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스토커 보세요.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괴롭힘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사실 그거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패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주먹질을 해요? 그런 절제와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를 다스림이 없는 그런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사야 우리가 6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자, 불법과 강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고 그가 행하는 불법은 미워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0장 35절에 주가 미워하시는 게, 주가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불법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도 미워하세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고요. 그 죄도 미워하지만 그 사람도 미워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 덩어리가 돼요. 죄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죄와 내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와 내가 구분돼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죄 곧
나 곧 죄가 되지 않도록, 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와 한 덩어리가 되놓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가서 말씀에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여기에서 이 중간에 접속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받게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그들은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죄의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이 미움은 그냥 우리가 싫고 좋고 이런 미움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이 미움은 우리의 감정처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죠? 하나님의 이 미움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가지는 이 안타까움의 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22절에 죄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의 핑계는 뭐예요? 죄는 내가 져놓고 죄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 여러분, 그 자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 이것을 아주 작은 것, 어려운 것 말고, 힘든 것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람이 뭔가 무기력에 빠지거나 무능력에 빠지거나 아주 심한 좌절감에 빠질 때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도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오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큰 홈런을 치는 게 아닙니다. 안타 하나를 치는 거예요. 안타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 안 되면 4번 타자도요, 번트를 댑니다. 어떤 경우는 빗맞은 공이 안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의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안에 내가 껴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죄 덩어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거는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도 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도 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아주 쉬운 것, 어렵지 않는 것,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어려운 걸로 나누지 않습니다. 물 하나 준 것, 누군가 위로해 준 것,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조금 내가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세요. 서로에게. 모름이 미움이에요. 아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알려고 하세요. 서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서로 좀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힘써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미움을 벗어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름이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은 박해가 된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